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순절의 5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나오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변함없는 마음을 담아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한,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이 땅에 계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박수 좀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재와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혼란스럽고 저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에 가득함을 느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낙심한 심령들,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그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41절에서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41절에서 44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3월 15일 주일 새벽에 저는 정말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할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반갑고 기뻤던지 제가 잠에서 깨어서 옆에 자고 있는 저희 아내를 깨워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예배드리는 꿈을 꿨어 라고 비몽사몽간에 있는 아내에게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는 볼 수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꿈에서라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너무나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먼저 돌아가신 가족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중에는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지금이라도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값으로 주고서라도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이 갈라놓은 이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요?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다급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대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말씀을 전한 일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받으셔서 그곳을 떠나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게 지금 유대에 있는 자매들로부터 긴급한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은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발걸음을 돌이키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가 이름을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우연히 마주친 것 같은 사람들도 보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만남은 곧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만남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방향 전환은 자기 백성의 구원 요청에 반응하시는 구원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신다는 것, 그것은 죄와 사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러 가시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호출, 주님 나에게로 와주세요라는 이 호출이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죽어가는 오라버니의 생명을 보면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고 이 연약한 자들의 간구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도록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호출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인 줄 알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비로소 실행됩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찾는 마음,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작은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리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분에게 구원의 요청을 보내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요청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발걸음을 돌려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 곧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똑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값비싼 산삼을 먹여서 사람을 살려낸다는 약을 먹여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이 죽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때 소망이 있다는 것. 죽은 시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 죽은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기쁨과 영광을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본문에서 비중을 보면 누가 봐도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또한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니 당연히 가족들이 가장 큰 기쁨과 그 유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4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 전에 하늘을 보시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아무런 메시지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사건에서 진짜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진짜 선물, 그것은 나사로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내는 부활의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조문객들이 진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이 하신 이 말이 뭘까요?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빠,
제 말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저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하늘의 아버지께 먼저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 하늘 아버지와 말씀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담아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는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최현우라는 마술사의 그 마술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최현우 마술사의 그 마술쇼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미리 그 마술을 볼 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손기술이야. 이거는 진짜 신기한 일이 아니야. 몇 번이고 되뇌이면서 그 마술을 봅니다. 그런데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이거는 마법이다 하면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눈속임이 아니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하면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최현우가 사실은 호그와트에서 장학생이었는데 개를 사람으로 만드는 이 금지된 마술을 해서 쫓겨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된 개가 강형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술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아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 그 기적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일이 오늘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못하면, 그분과 그 사건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부활과 생명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 있습니다.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일, 정말 놀라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래동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나사로의 부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적을 보느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될까요?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부활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우린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고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질문하는 자만이 이 부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요. 여러분 학교에 가셔서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전해보세요. 맹인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가 뛰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의 친구에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양호실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성경의 모든 기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지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고 과연 이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분이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게 진짜 있는 일이야? 이런 것을 따지기만 합니다.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똑똑한 중고등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리석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게 가능해? 야, 이게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며 과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따지기보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 삶을 걸고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시기에 죽은 자가 일어날까? 과연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특별할까?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그분에게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검증해서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라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면,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부활, 그 생명이 우리 삶에 역사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삶에 흘러가는 부활의 생명을 정말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하고자 하시면 죽은 자가 오늘도 살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보면서 그냥 계속해서 놀라기보다 오히려 오늘의 이 짤막한 말씀, 이 나사로를 통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기적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오늘 하나님은 더 이상 불필요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참으로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막 누리면서 기뻐해요. 너무너무 말씀만 있어도 좋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에게 기적밖에 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지금 이런 놀라운 일 좀 저에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기적을 일으켜서 당장 저를 좀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 기적만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나쁜 습성입니다. 그렇게 그 기적에 맞들리기 시작하면, 그 짜릿한 기적에 맞들려서 순간 내 삶에 부어진 어떤 유익을 누리는 데만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점점 멀어집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서 나오는데, 우리는 기적만 쫓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친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우리에게 있는 충치를 금리로 바꾸는 일이 나타납니다. 충치가 갑자기 금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제가 정말 믿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냐.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모인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야, 그런데 그런 일이
백보양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치자.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죽은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진 휴대폰이 금덩이로 변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기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떠한 부활과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 헛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까? 헛된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헛된 기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부활과 생명이 우리 삶에 부어지는 열쇠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부활의 생명이 흐르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목사님의 삶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 들어간 한 사람, 디트리트 본 회퍼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나치에 반대하고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945년 4월에 39세의 나이로 처형을 당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감옥에서 이분은 2년 동안 갇혀서 시간을 보내는 중에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추록할 기대라고는 없는 그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과연 이 목사님은 어떤 능력으로 살았는지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한번 잘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이라는 공간,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이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 목사님은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선한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를 감싸고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은 도무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알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어쩌다가 경험하거나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되는 그런 운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이 죄인의 삶에 갈급한 심령에 주님 찾아와 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주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둔 이 고난주간의 첫날, 이 능력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원자 예수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모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고난받으신 이 고난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 부활의 생명을 미리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로 죽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간절한 요청으로, 살려달라는 요청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오늘 받아 누리는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 주님의 생명과 맞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는 저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만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한 시간에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새벽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잠자리에 드는 침상에서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헌금 드리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비추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예. 아주 교회는 또 처음. 코로나19로 교회가 처음. 예, 처음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친구랑 전화하고 친구랑 카톡하고 리타내가 네, 참빛 교회 이제 중고등부 친구분들 제가 짧게 이제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마. 코로나 위험하잖아. 너의 눈, 코, 입, 다리, 어깨, 무릎, 발, 만지 발가락 만지지 마. 너의 눈,
부탁드려요. 선생님 또 기회가 되실 때 좋죠, 네, 좋죠. 좋은 곡으로 한번 네, 찾아주시면 제가 또 좋을 것 작업을 같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한번.